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는 시기적으로 바벨론의 1차 침공 후부터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함락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45장의 부분은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기록해온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 인물에게 하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고위 관료를 지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무언가 민족을 위한 큰 일을 찾고 도모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백성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뭔가 큰 일을 찾고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후에 이어지는 46장까지 보면 유다에 남은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로 이주하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의 몸을 피했던 애굽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바룩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 앞서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바룩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다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애굽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승리자가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챙기고 또한 그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도 바룩 너만큼은 너의 생명은 내가 넉넉하게 반드시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독 바룩에게만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곁에 충실한 서기라서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약속을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룩이 일했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서기 역할을 했었던 바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왕의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요. 유다에 남아있었던 백성에게는 너는 오히려 이상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적군의 첩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누명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백성을 향한 열정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심적인 고통에다 왕으로부터 내려지는 박해,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명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까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룩은 예레미야와 동역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예언과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바룩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해 충성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의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혼탁한 상황이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그로 인한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능히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는 이는 결코 어두움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죄악을 고집하고 거짓에 매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신의 세계관과 그리고 전쟁관을 보면 신은 땅에 속한 신이었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면 이쪽의 신이 저쪽의 신을 이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패배한 나라는 승리의 신을 반드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나라에 속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의 영향력은 그 나라와 땅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자신이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만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룩에게도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공동체로 묶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세웠지만 헐 것이고 심었지만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통탄하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안타까움과 애절함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자체로도 감격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전에 먼저 세우시고 심으시는 분입니다.
바로에게 하신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애굽이 멸망하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멸망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온 땅에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벽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님과 새롭게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영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헐기 전에, 뽑기 전에 먼저 세우시고 심으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